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주님 되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어야 할 성경의 분량은 요한복음 5장부터 8장까지죠. 네, 요한복음 5장부터 8장까지인데요. 그 가운데에서 제가 요한복음 6장 66절과 67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 앞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6장 초반부에 나오게 되어지죠. 당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놀랄 만한 기적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배를 굶어가면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주님의 가르침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날은 어두워졌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이대로 돌려보내면 얘네들이 배고파서 참 고생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먹을 걸 좀 줘라라고 했더니 안드레라고 하는 그 제자가 한 어린아이에게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얻어가지고 예수님께 오죠. 예수님은 이 안드레로부터 이 음식을 받으시고는 하늘을 향해 기도하신 후에 그 음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남자만 5,000명, 그리고 거의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남기게 되어지죠. 여기까지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그 다음 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이제 제가 아까 읽어드린 내용인데요. 그 전날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 기적 때문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어제 같은 기적을 베푸셔서 자기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들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26절부터 58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은 떡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이 떡은 어저께에 그 보여주셨던 그 떡하고는 다른 떡입니다. 35절이 그 떡이 어떤 떡인지를 말씀해 주는데 요한복음 8장 35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요한복음 6장 35절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떡은 떡이에요. 근데 바로 어저께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고 배를 불리게 해줬던 그 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제의 그 떡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겠냐라면서 잔뜩 기대하고 모여든 무리들한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온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던 무리들 속에서 술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4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60절에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고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가운데에도 몇몇조차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냐 하면서 수군수군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결과 어찌 되냐?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66절에 그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지 아니하고 뭐 영생이나 구원이나 이런 영적인 말씀만 하시니까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어요. 심지어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딸랑 12명의 제자만이 예수님 곁에 남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가슴 아픈 질문을 던지시죠. 67절 말씀을 보면 야, 나를 따르겠다던 저 무리들이 이렇게 나를 두고 다 떠나가 버렸다. 그럼 이제 너희들마저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죠.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바로 그날 제자들에게 던지신 이 질문을 깊이 상고해 보길 바래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튿날에도 주님을 찾아왔을 때에 이제는 얘네들한테 진정으로 필요한 육신의 떡보다는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떡을 알려줘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해 말씀을 하신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주님의 기쁜 뜻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당장 자기들의 바램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진리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뭐 이민 생활이 가져다 주는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라든가 물질 회복, 자녀가 잘 되는 복, 건강을 누리고 삶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복, 뭐 내 현실의 어려운 상황들을 풀어 주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자로서의 예수님, 뭐 이러한 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신앙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 철저히 추구해야 할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들은 비본질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구원, 생명의 떡인데 떡에 묻어 있는 콩고물, 뭐 세상 북이 아니람 이런 거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많은 사람들처럼 언제든지 주님의 곁을 떠나고 제 갈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도 이러한 그릇된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요? 내 뜻대로, 내 소망대로 주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2000여 년 전 주님의 곁을 떠났던 그 무리들 속에 저와 여러분도 끼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며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고 또 그 주님을 알아가는 데에 신앙의 깊은 어떤 그 깊이를 더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 주님을 알아가기에 온전히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을 늘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일 찾아뵐게요. 샬롬.